오늘 열왕기상 20장 42절부터 21장 1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그 후에 이런 일이 있으니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최근에 정말 웃음 지어지고 따뜻해지는 그런 뉴스를 봤습니다. 뉴스 영상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확실히 봄이라는 게 느껴지는 날씨에 꽃도 많이 펴가지고 딱 봄 날씨에 이렇게 태교 여행하고 와가지고 와이프랑 꽃이랑 구분이 잘 안 갑니다. 애기도 엄청 좋아할 것 같아요. 너무 좋아해가지고 배 안에서 왔다 갔다 할 것 같습니다. 혹시 아내분도 말씀하시겠어요? 이렇게 날씨가 맑은 게 너무 오랜만이어가지고 나오니까 기분도 좋고 강압성도 하고 애기도 좋아할 것 같아요. 저도 좋으니까 애기가 좋지 않을까요? 너무 이쁘죠? 제가 이 영상 보면서 얼마나 참 마음 따뜻해지면서도 또 한면으로 반성이 되든지, 나도 아내한테 저렇게 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 생각이 저만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미국 전 세계에 펴져가지고 이제 저 남편한테 배워야 된다, 얼마나 사랑스럽냐, 뭐 레딧에 이게 난리가 났습니다. 예. 오늘 파더스데이인데 꼭 아내한테만 이렇게 해주지 마시고 우리 아버지들한테, 남편들한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근데 이 뉴스가 이제 지난 11일 날 나갔고, 그러니까 지난달이에요. 지난달 11일에 나갔고 인터넷에 퍼진 게 13일, 14일 정도 되었는데, 근데 한 열흘이 지나서 이와 관련된 뉴스가 하나 또 올라옵니다. 이런 제목의 뉴스였습니다. 얼굴 보고 얘기하자, 이 사랑꾼 남편 악플의 폭발, 고소할 예정, 이런 게 올라온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 엄청나게 사랑스럽고 달달한 이 영상에 글쎄 불편한 사람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요, 그 밑에 막 엄청나게 욕을 쓰고 나쁜 말, 험한 말, 개인적으로야 불편할 수도 있겠다, 왜 사람마다 생각하고 입장은 다 다르니까 라고 생각은 또 해봤는데요,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전혀 이 욕하는 사람들이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솔직히 전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기까지 이제 생각이 미치는 겁니다. 생각하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악플을 다는 사람들이 지금 자기 삶이 뭔가 좀 불행하구나, 자기 삶이 뭔가 답답하구나, 그래서 그 화를 다른 곳에다 풀 때가 필요한 거구나, 그런 생각까지 들었거든요. 그게 아니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요, 예전에는요, 이렇게 그냥 이런 일들이 혼자만 말하고 하니까 별로 문제가 안 됐거든요. 혼자만 말하니까 얼마나 혼자 말해봤자 얼마나 말하겠습니까? 그리고 생각만 하고 마는 거죠. 설령 또 주변 사람들한테 말해봤자 이제 이 주변 사람들이 공감 안 해주면 거기서 그냥 끝나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불평해도 무슨 생각이야, 너 말도 안 돼, 이러면 거기서 그냥 깨갱하고 끝나는 건데, 그죠? 예, 지금 예를 들어 이제 이런 커플들, 아름다운 커플을 욕하는 그런 댓글들, 공감을 못 얻는 소리는 주변 사람들이 오히려 혼을 내주지 않습니까? 혼자 불평했던 사람만 혼이 나는 건데, 근데는 이제는요, 시대가 발달해가지고 모두가 보는 앞에 다 이제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죠. 마음껏 자기 생각을 쓰고 글로 쓰고 댓글로 달고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이렇게 안 좋은 글을 쓰고 안 좋은 댓글을 다는 사람들은 자기가 마음대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만 알지 반대는 모릅니다. 반대가 뭘까요? 자기가 마음껏 쓴 것도 아니죠. 사실은 싸질러 놓은 이런 것들이 다 기록이 남는 시대가 되었다는 건 간과하는 겁니다. 자, 앞선 기사를 계속 보니까 이제 이 인터뷰를 했던 남편이 영상에 댓글을 달았는데 이런 댓글을 남겼어요. 영상 속 남편입니다. 인터뷰 때도 말씀드렸지만 아직도 댓글을 좀 심하게 쓰시는 분들이 많이 보이는데, 지금까지 쓰였던 심각한 댓글들을 전부 캡처했고 앞으로도 달리면 계속 모았다가 고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나중에 괜히 후회하지 마시고 이상한 댓글 쓰려거든 그냥 보고 가주십시오. 욕 먹을 만큼 먹었고 못난 부부 아니고 오히려 더 잘났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렇게 댓글을 달았다는 기사였습니다. 요새요, 말을 참지 않고 다 하는 시대가 된 것 같아요. 화를 참지 않는 시대, 또 다 표현하는 시대, 그 듣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든지 그 듣는 사람들의 상황과 배경 아무 상관없이 그냥 상처를 받든 말든 다 쏟아내야지만
기분을 표현해야지만, 화를 표현해야지만 되는 시대가 우리네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막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나고 막 엄청나지만, 그런 전쟁도 전쟁이지만 지금 사실 어떤 전쟁이 심해요. 막 서로 사람들 사이에 막말 전쟁 심하지 않습니까? 예, 이런 댓글 전쟁 심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정말 비참한 시대라는 생각이 들면서요. 또 한면으로는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이 세상에서 저렇게 막 어떤 말을 했는지, 어떤 글을 남겼는지, 어떤 댓글을 남겼는지가 다 기록이 남는데, 우리가 하는 지금 말과 생각도 하나님 앞에 기록으로 다 남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는 그런 말이 하나님 앞에서 악한 말, 죄된 말이 되지는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 한 주간 혹시 그런 말, 그런 생각 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죄악된 말, 죄악된 생각.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정말 악한 말은 무엇일까요? 그야말로 성경에서는 하라고 하는 것과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막 명확하게 구별되는 것이 있죠. 근데 또 사실은 많은 가운데 이 그레이 에리아, 정확하게 표현되지 않는 이 중간 영역들이 있습니다. 애매한 부분들이 있어요. 좀 헷갈리고 분별이 안 되는 것들도 존재하죠. 근데 저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방을 보면서 이런 것들이 정말 악한 것이로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요, 우리가 좀 본문의 상황을 잘 좀 살펴봐야 되는데, 20장부터는 열왕기상 20장부터는 시리아가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장면입니다. 시리아 왕이요, 이제 너희들은 다 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너 나한테 잘 보여, 내가 너 다 침략할 거야, 이런 뜻이죠. 그랬더니 아합이 네, 맞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 그러니까 시리아 왕이 너 근과 음과 그리고 너희 여자들과 아이들을 다 나한테 보내,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랬더니 아합 왕이 당장, 시리아 왕이 힘이 세니까 깨갱했지만, 근데 이걸 다 보내려니까 이거 당장 나라가 망하게 생겼잖아요. 그랬더니 은과 금은 주겠지만 여인과 아이들은 안 됩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시리아 왕이 너 안 보내? 내가 너 멸망시켜 버릴 거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때 예언자 한 사람이 아합 왕에게 와서는 하나님께서 이 군사를, 그러니까 시리아 왕을 다 너희의 손에 넘겨줄 것이다, 그때서야 내가 하나님인 줄 너희가 알 것이다, 이런 예언을 합니다. 이기게 해준다는 거죠. 그런 다음에 전쟁을 치르는데, 그때 이제 하필이면 시리아 왕과 부하들이 다 술에 취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군대가 아주 대승을 거뒀습니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런 다음에 또 예언자가 또 와가지고 아합 왕에게 내년에도 또 전쟁이 있을 건데 준비하십시오. 내년에 또 전쟁이 일어나요. 근데 그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시리아 군대는 대패하고 또 시리아 왕도 도망하게 됩니다. 도망해서 결국에는 붙잡혔는데 아주 불쌍한 척을 하면서 살려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원래 가졌던 이스라엘 땅도 돌려줄게요, 제발 살려주십시오.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좋게 여겨서 시리아 왕을 살려주고 보내줍니다. 그때 예언자가 와서 아니, 하나님이 다 이기게 해줬더니 왜 시리아 왕을 안 죽이고 도망치게 했습니까? 왜 살려보냈습니까? 그게 바로 42절이죠. 그가 왕께 아뢰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즉, 자, 이제 심판의 말씀이 시작됩니다. 내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 예. 네가 적을 놓아 주었으니 결국엔 네가 적 대신 죽고 내 백성이 다른 백성들 대신 죽게 될 것이다. 엄청난 말씀 아닙니까? 아니, 여태까지 하나님의 능력을 그렇게 체험했으면 이 말씀이 무서워야 될 텐데 이 아합 왕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43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의 왕궁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자, 무슨 마음이 들었습니까? 근심하고 답답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는요,
이 장면에서 아방의 진짜 악을 발견하는 겁니다. 뭐냐면요. 생각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 겁니다. 생각만 하고 변하지 않는 겁니다. 그게 바로 악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보면요. 아방은 하나님 말씀에 답답해해요. 괴로워합니다.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후회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딱 어디까지예요? 거기까지예요. 지금 근데 43절에서 이어지는 2장 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후에 이런 일이 있으니라. 이런 일이 있으니라. 이 어떤 일이 이루어지냐면 내용은요. 나봇의 포도원 내용입니다. 혹시 나봇의 포도원 들어보셨죠? 간단히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이제 아방이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원을 방문하게 됐습니다. 근데 너무 좋은 겁니다.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갖고 싶은 겁니다. 근데 아방이요. 막무가내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거를 팔아라. 내가 좋은 값에 살게. 이랬는데 나봇이요. 이제 자기도 이거 너무 좋은데 팔기 싫잖아요. 이렇게 핑계를 댑니다. 이게 조상 때부터 내려온 거니까 팔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둘러서 거절을 한 거죠. 근데 이 아방이 거절을 당해서 분했나 봐요. 그리고 또 너무 가지고 싶은 욕심에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것을 옆에서 본 이 와이프 이세벨이 이거를 계략을 써가지고 저 나봇을 죽이고 포도원을 차지를 하는 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을 할 때가 있죠. 또 반대로 하라고 하신 것을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요, 그 말씀을 어기고서 후회합니다. 후회하죠. 내가 그때 그렇게 하지 말걸. 혹은 그때 그렇게 할걸. 또는 그렇게 말하지 말걸. 아니면 또 그렇게 말할걸. 다 후회는 해요. 근데 그때 중요한 게 뭡니까? 그 후입니다. 그 후. 그 후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그렇게 후회하고 난 뒤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세요? 아니면 후회만 하고서 그냥 내가 여전히 하고 싶은 대로 합니까? 하나님 말씀은 아주 정확해요. 하나님 말씀은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는 겁니다. 그렇게 살면 은혜가 임하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에 답답해 하기만 하진 않습니까? 근심하기만 하지 않습니까? 생각에만 그치는 거 아닙니까? 생각했으면, 답답했으면, 하나님 말씀 때문에 내가 불편해서 근심이 됐으면,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이어져야 돼요, 행동이? 회개로 이어져야죠. 실제로 행동으로 바뀌어져야죠. 근데, 그렇지 않고, 지금 이 아방은요, 근심하고 답답은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네. 그리고 아방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요, 이 아방이 악한 왕이라는 것입니다. 악한 왕.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악하다고 할 때 우리가 무슨 큰 죄를 지어가지고 막 살인죄를 짓고 막 강간죄를 짓고 그런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만 악하다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아합을 보십시오. 아합이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합은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답답해하고 근심까지 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생각도 했어요. 근데 그 이후에 전혀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전혀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가장 큰 악인 것입니다. 왜? 아방은요,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스트레스만 받고 그 이후에 전혀 바뀌지 않을까요? 왜? 하나님 말씀을 심각하게 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생명이 달려있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악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생명이 달려있다고 그렇게 붙들지 않는 것이 악이에요.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귀찮게 받아들입니다. 아합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대하고 있죠. 아합이 하나님 말씀에 여태까지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먼저 열왕기상 18장 17절 보면은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제가 지난 2주간 엘리야의 믿음에
대해서 그 엘리야의 믿음 가운데 바로잡혀야 될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렸지만 분명한 사실은요, 엘리야는 역시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쓰셨던 그런 사람이었죠. 엘리야가 부족했지만 그런 부족한 엘리야도 하나님께서 들어서 쓰셨는데,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막 의롭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부족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부족한 자를 들어 쓰신다는 것에 우리는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물론 위로하시는 말씀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는 지적하는 말씀, 또 질책하는 말씀이 있으세요. 예. 그걸 들을 땐 참 쓰리죠. 아픕니다. 근데 그것을 잘 듣고 그것으로 내가 변화돼야 되는 것입니다. 자를 건 잘라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온전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지금 아합이 엘리야의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듣습니까? 아, 너 또 날 괴롭히니? 너 또 나를 괴롭혀? 너 괴롭히러 왔어? 이렇게 반응하는 겁니다. 괴롭게 하는 말씀으로만 듣는 거예요. 네. 아주 가만히 좀 놔두지. 아, 왜 또 우리를 괴롭게 하십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듣고 있지는 아니냐는 겁니다. 또 21장에서도 같은 반응입니다.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 대적자여 내가 나를 찾았느냐. 내 대적자. 이제는 아예 대놓고 대적자라고 그래요. 너무 안타까운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을 때 혹시 이렇게 듣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나를 괴롭게 하십니까? 하나님 나 좀 행복하게 살게 좀 내버려 두세요. 근데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행복과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행복은 차원이 다릅니다. 내가 생각하는 행복은 내 맘대로 살고 내가 편안하게 사는 것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행복은 영원히 사는 겁니다. 영생입니다. 근데 여기서 생각하는 영생,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우리가 영생이 막 피부에 안 와닿잖아요. 그래서 지금 내가 원하는 대로 살다가 돈 많이 벌어가지고 막 쓰고 편안하게 살다가 죽어가지고 내가 영원히 살아야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죠? 어떻습니까? 여기에 내가 원하는 행복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행복을 절묘하게 버무려 놨습니다. 이거는 복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복음은요, 하나님 거 선택할래? 삶의 거 선택할래?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것을 선택하면 하나님께서 당장 원하시는 건요, 죽어서 나랑 같이 있는 거 말고 지금 당장 나랑 같이 하자는 겁니다. 지금 당장 나랑 교제하고 지금 당장 나랑 동행하자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더 이상 복음을 받아들이면 내가 예전에 편하게 살던 대로 살 수 없습니다. 할 수 없어요. 그냥 편안하게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계속 읽고 묵상해 보세요. 속에서요, 불편합니다. 하지 말라는 게 많이 생겨요. 또 하라는 게 많이 생깁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말하지 못하게 됩니다. 당장 이렇게 막 얘기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안에서 그걸 꼭 다 말해야 되겠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내 성질대로 못 사는 겁니다. 지금 당장부터 하나님과의 그 동행을 시작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영생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영생을 오해하시지 마십시오.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오늘부터, 지금부터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곳에 바로 뭐가 달려 있어요? 생명이 달려 있구나. 그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거기에 내 생명이 달려 있는 거예요. 매일 성경책을 읽고 묵상하는 것을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죠. 네. 꼭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아합 왕가요, 정반대의 평가를 받은 왕이 있어요. 다윗 왕입니다. 다윗 왕을 두고 하나님께서 어떤 평가를 내리셨냐면, 이 사람은 내 마음에 합한 왕이다. 이런 평가를 내리셨죠.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큰 아주 성군으로 꼽히는 다윗. 왜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좋은 평가를 받았을까요? 왜? 하나도 죄를 안 지어서? 전혀 아니라는 것을 사실 우리는 알고 있죠. 성경을 읽었으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태도에 그것이 달려 있는 겁니다. 다윗 왕 전혀 완벽한 사람 아닙니다. 다윗 성욕을 주체하지 못하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자신의 충직한 부하도 막 죽일 수 있는 사람이었고요. 모든 것을 이룬 후에 막 교만해가지고 자녀 교육도 잘 못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다윗에게 한 가지 장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을 크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크게. 예. 아까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다윗이 이 사람을 보고서 욕정이 일어가지고 하지 말아야 할 살인까지 저지르지 않습니까? 뭐 직접 죽이진 않았지만 전쟁터에 보냈다가 다 이렇게 다른 군사를 물리고 그 사람만 그 적 가운데서 죽게 만들고, 자신의 딴에는 정당하게 그의 아내를 차지했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당당한 거예요. 근데 이제 다 일이 끝나고 결혼도 하고 평안한 일상이 되었다고 생각했는데, 그때 불편한 말씀이 들려옵니다. 선지자 나단이 다윗에게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성에 두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엄청난 부자입니다. 근데 한 사람은 가난합니다. 근데 가난한 사람에게는 암양 한 마리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부자에게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그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그 부자인 사람이 가난한 사람의 암양 한 마리를 뺏어다가 요리해서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이 부자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윗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이렇게 대답하는 거죠.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엄청나게 분개하는 거죠. 지금 다윗의 행동 잘 보십시오. 자신 자체가 지금 벌써 엄청난 죄로 가득한데 안 보여요. 자신의 죄는 안 보이고 상관도 없고, 근데 그때 누구의 죄는 잘 보입니까? 다른 사람의 죄는 엄청나게 잘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정죄하고 심판합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딴 사람 모습이 아니잖아요. 나의 모습 아닙니까? 네. 이것이 바로 나의 모습, 죄인의 모습입니다. 나의 죄에는 둔감하고 다른 사람의 죄에는 아주 민감합니다. 나에게는 관대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아주 냉정하고 엄격하고 가혹하죠. 나는 용서하고 다른 사람은 심판하죠. 다윗도 어쩔 수 없는 죄인인 겁니다. 다윗도 이런데 우리는 얼마나 더 그렇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나단이 이렇게 말하죠.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성경이니까 지금 아주 표현이 순화되었지, 아마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그놈이 네 놈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이럴 때 여러분 어떠한 태도를 취하십니까? 네가 그런 놈이야 라고 딱 들으면, 아니 이놈도 사실은 이제 좀 순화된 표현이겠죠. 이 뭐뭐가 이렇게 나오겠죠. 다윗은 왕인데 더군다나 이걸 딱 들었을 때 여봐라 이놈을 하옥하라 막 이러지 않았겠습니까? 네. 우리가요 죄를 지적당할 때 어떤 느낌이 나십니까? 아니 니까짓 게 뭐라고 나한테, 너나 잘 살아 뭐 이런. 예. 근데요 그렇게 다윗은 반발하지 않는 겁니다. 다윗이요 이 말을 듣자마자 이렇게 말해요. 우리 사무엘하 12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그리고 바로 근식에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릴 때 바로 꿇어 엎드리는 것입니다. 바로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겁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것입니다. 아합왕과 다윗 왕의 차이는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했느냐에 따라서 극명하게 갈리는 것입니다. 아합왕은 듣고 마음속으로 근심은 했지만, 답답해는 했지만 바뀌지 않았고, 다윗은 듣고 마음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과 선한 왕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악합니다. 악합니다. 근데 그때 들려오는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여기에 하나님의 평가가 달려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어떤 말씀을 들으세요? 혹시 하나님 말씀을요, 그냥 사랑한다고, 위로한다고, 용서한다고, 그런 말씀만 내가 듣기를 원하시는 않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책망하시고 질책하시는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혹시 그냥 답답해하기만 하거나 근심만 하고 있진 않으십니까? 오늘 혹시 하나님의 음성이, 그 질책하시는 음성이 들리셨다면 근심해하고 답답해만 하지 마시고 후회만 하지 마시고 돌이키고 변화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후회만 하는 악을 버리십시오. 그 말씀을 생명으로 붙드십시오. 그래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참된 행복, 그 영생의 복, 동행의 축복을 소유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항상 예배 시간에 또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에 나를 가르치시고 나를 책망하실 때 내가 그 말씀에 불편해는 했지만 근심하고 답답해하기는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 거기에 내 마음을 변화시키기까지 나아가지는 않고 있진 않았습니까? 오늘 하나님 변화시키지 않고 행동하지 않는 그것이 바로 악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오늘 크게 듣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나님 말씀을 나의 생명으로 받아들이는 엄중하게 받아들이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항상 이 죄 있는 우리들에게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데 하나님 우리를 밝히 비추실 때에 다만 우리는 불편하게만 여기진 않았습니까? 그 말씀을 들을 때 후회만 하고 있진 않았습니까? 오늘 이 시간 그 악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오늘 다윗처럼 무릎을 꿇게 하여 주시며 오늘 회개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화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겐 없사오니 무릎 꿇고 회개하며 나아가는 우리 심령 가운데 새 힘을 불어넣으시며 아버지 변화되는 우리 새로운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 다 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